우리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갚으리라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날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9절에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왕입니까? 왕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무능한 왕도 있고 폭압적인 왕도 있고 인자한 왕도 있고 목자와 같은 왕도 있잖아요. 다윗이 왜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은 목자와 같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이 즐거이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왕이냐, 왕이 임하시는데 공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푼다는 거죠. 왕이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힘이 있었어.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파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베풀었다 해서 백성들을 포갑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도 아니고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자다.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왕들은 말을 타죠. 말은 호전성을 말하고 전쟁을 의미합니다. 왕이 말을 탈 때가 있어요. 전쟁 중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나귀를 타야 되겠죠. 그죠?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고 평화의 시대를 주는 왕은 나귀를 타야 되는데 평화의 시대도 여전히 폭압을 일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을 베풀 왕 샬롬이죠. 그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럼 이제 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 스가랴의 이 내용이 다 이렇게 되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을 베푸는 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끊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는 거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그죠? 탐욕으로 살면 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전쟁 자체를 막아주시겠다. 그러나 영토는 그 통치의 지경은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언약의 피는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이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한 번씩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목사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연초부터 갇혀 있으나 이러면 오래 힘들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참 이래서 이 말씀은 참 이 말씀 뽑기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마귀의 위협과 이 땅에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뭡니까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와야 되죠.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갇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말씀은 좀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하고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요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요. 이때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가 백건을 칠 것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 이때는 에브라임은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 남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이유였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거의 더럽혀지고 정통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될 때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를 인하여 또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남북 분열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합 때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그 시돈과 두루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풍요를 빌미로 두루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했죠. 또 예후를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게 참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에브라임, 이렇게 에브라임,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소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도 활을 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흰말 탄자가 나오거든요. 그 흰말 탄자를 이 적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흰말 탄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시대를 상징하지 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게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 해가지고 활은 마귀가 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은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흰말 시대를 말해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도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니, 그러니까 그 왕이 오심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졌고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이 마귀의 역사를 꺾으셨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갇혀 있었으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사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사실 스가랴쯤 가더라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메섹과 블레셋 백성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내일 말씀이 되게 기가 막힙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 비를 구하라 그러고죠. 우리 비 내리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저도 그 찬양 어제도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일 말씀이지만 10장 8절에 보더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제 이 목자가 양을 모을 때 휘바람을 불거든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그럼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이때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권하며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왕이 오신다. 왕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제 평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형통함이 17절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형통함이 있고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청년대학부가 계곡으로 가서
또 가평에서 1박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에게는 평강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